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긴 하지만 저희가 마음을 잠시 좀 진정시키고 내려놓고 말씀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네.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저한테는 좀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나한테도 이렇게 바치라고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단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미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22장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가는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하지 않고 따르고 순종했던 모습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 그리고 거기에서 얻었던 모든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데리고, 심지어는 조카 롯도 데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하나님 거기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방법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와,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도 좀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만 그렇게 잘 못 사나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따르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는 거 좀 부당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면 내일도 아니니까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협상까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거기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는 게 가합니까? 됩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5명은요? 그리고 나서는 또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계속 그렇게 협상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지? 그것에 하나 놀라고,
심지어는 내 일도 아니고 남의 땅에 있는, 그리고 처음에 롯과 이렇게 서로 갈라서기로 하고 어떻게 보면 먼저 빼앗긴 땅, 먼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빼앗겼던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좀 마음이 꼬여서 그럴까요? 에이, 속으로는 잘 됐다, 그렇게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조용히만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사람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과 아까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위로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 때 질문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작정기도 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할 때 긴 시간을 두고 작정을 합니다.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7일, 그리고 어떤 때는 21일, 좀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00일도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1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3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작정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 긴 시간들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은 성경에서 볼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12장에서 부르실 때도 그러셨지만 너에게 많은 민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18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나게 될 것이고 너에게 민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과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방패와 상급이 되시면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서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자기의 집사와 같은 그 엘리에셀이 나의 자손이니까 이 자손에게 내게 주실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봐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신의 자식이라고 할 만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86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자식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죠. 기도하다가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길이 없는 것인 경우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시도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내가 기도할 때 떠오른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다가 주변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대로 이스마엘을 얻을 때 11년이나 지나도 자기의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뜻은 내 아내 사례로부터 자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으로부터 얻으라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례가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다른 첩을 얻으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2번이나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갈이 처음 임신했을 때 사례를 아주 시기하고 사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 일 때문에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도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삭을 괴롭힌 것 때문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서도 괴롭힌 것 때문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저기 광야로 물만 가지고 광야로 쫓겨났다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일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최종적인 목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례도 고통당하고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고통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사실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할 때 그때가 믿음의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75세에 약속하셨으면 그때 주셨으면 훨씬 더 믿음이 커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나고 경수도 끊어지고 인간적인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려고 그 긴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갈 때까지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임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지요. 이겨보려고, 하나님조차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이겨보려고 씨름하는 그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같지만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웃는 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는 엘리에셀에게 제 복을 다 주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더니 이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뭐 더 딴 거 안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 정도까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18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어떻게 하죠?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도 웃더니 부창부수라고 사라도 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까까지만 해도 처음에 12장과 22장 그 말씀을 볼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브라함은 나랑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사이 중간 12장과 22장 사이를 쭉 보다 보니까 다행히도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구나 하고 제가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생각들이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들처럼 어떤 때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근원은, 믿음의 출발은, 그리고 믿음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다는 말 잘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시죠? 뜻은 잘 알고 계시나요? 미쁘다라는 뜻은 형용사입니다. 이쁘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그 뜻은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 믿었다. 아, 저 사람 참 믿어워. 그리고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그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과 사귈 때 저 사람은 좀 믿기는 어려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잘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어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사귀었을 때 그 사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22장 말씀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냐면 그동안 12장에서부터 쭉 그의 삶을 통해서 겪은 하나님의 모습이 미쁘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22장을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장 말씀 가운데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 드릴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우리가 뒤에서 보듯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나에게 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삭이 낳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합니까? 번제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양이면요 살을 다 발라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은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자기의 손으로 칼로 내리치고 불에다 태우고 그 끔찍한 일을 왜 아브라함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을 수 없는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면 그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다시 살릴 거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드디어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계속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한 수량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식을 잡으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 아이의 털럭 하나라도 건드리게 될까봐 급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삭이 번제단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두 번이나 불러 외치실 때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는 그 긴 6시간 동안, 그리고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온전한 조상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그 너머 이후에 예수님을 친히 그 아들 이삭 대신에, 그리고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어린 양으로 하여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어린 양,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아들 독자라도 바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에는, 네가 그 사랑을 갖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크기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지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만큼 내 독자라도 너에게 아끼지 않고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설사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지만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